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 주중에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좀 쌀쌀해졌죠. 네, 그래서 몸이 조금 움츠려드는 그런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고 있습니다. 네, 서나무 수공원 가니까 벌써 매화가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의 기운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만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로스는 우정, 동료애,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 이야기하는 이제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또 아가페 사랑도, 세상은 아가페 사랑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사랑, 이걸 세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세 가지 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아가페 안에서 에로스, 아가페 안에서 필로스, 이렇게 모든 사랑을요 아가페로 세워가는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이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제식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제식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일들이 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처럼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제식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명령에 복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이제 퇴소하고 나면 이제 군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6주 동안 훈련 받고 나니까 마치 군인이 된 것처럼, 6주밖에 훈련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의 말투, 군인의 행동, 군인의 생각으로 막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6주 전과 6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면 점점 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민간이었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하면서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군대에서 이런 이제 사고들이 나면 매스컴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네,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아니라고 느슨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군기가 빠진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군인에게는 군인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군기가 빠졌다. 지금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희생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아주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네. 요한 사도는요, 이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이 시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너무 표정들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옆에 계신 분 하나님께 속하다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무리 미워도 옆에 계신 분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인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둘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실천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들을 죽인 이제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왔다. 내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경을 찢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삶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갑니다. 죽음은 영광이며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럴 때는 같이 좀 아멘 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막 다투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을 본 세상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손양원 목사님 존경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진정한 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붙잡고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